오늘 저는 잠언 25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한파가 몰아왔다고 합니다. 무려 영하 45도에 이르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에 갇히거나 추위로 인하여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아 쉽게 방전이 되어 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50도의 사이에 그런 추운 날씨 속에 차가 딱 멈추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구는 항상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서해에서 동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 공기는 미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서울은 모스크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가 된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40도 되는 추위 속에서 눈보라를 헤치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위도 정치권을 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은 벌써 트럼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4년 미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만약에 대선을 지금 당장 치른다고 하면 트럼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난타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입니다.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시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상대 후보와 선거를 치른 다음에 재심임을 받으면 다시 4년을 해서 8년을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또 다시 그 상대 후보가 4년을 대통령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아주 복잡합니다. 선거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주는 대의원의 수를 많이 확보해야 이기기도 하고 대의원의 수에 따라서 이기는지 지는지가 되고, 어떤 주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의 나라가 합쳐서 연방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강달러로 인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며 그와 함께 곳곳에 전쟁의 공포가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세계가 전쟁으로 빠져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난타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요, 벌써 고소전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막 고소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서 막 또 고소하고, 막 난타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니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은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함으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통치권이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오게 되면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의 권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왕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란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왜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하고 싸우라 하신 게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돌리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합의금을 받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서 한 대 맞고 합의금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를 이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알려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승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싸워서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지만 미국은요. 일본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원하는 것이 다 안 했었습니다. 너희들 일본 제국주의 하지 말고 왕정 국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원수 같으면 어떻게 돼? 막 식민지를 만들어가서 수탈하고 막 그래야 되죠. 아니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라. 그로 인해 미국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세계의 패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인 나라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반열에 들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어려운 나라가 독재국가가 무엇이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 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질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도와준 적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강대국이 될 만한 자질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원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목전에 가게 됩니다. 분명 아기스는 블레셋 왕으로 원수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스라엘 땅의 사울 왕을 피할 곳이 없으니 원수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도 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남자고 무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니까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었을까?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디를 줬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을 거처로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사들을 막 모여갖고요. 이스라엘과 싸움 블레셋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시글락을 비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막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쫓아가서 막 싸웠지만 200명 정도는 또 남겨놓았잖아요.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도 다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생겼죠. 통치권이. 누구든지 다윗만 따르면은 된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 갔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 6.25 동란 때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투 때요. 북한군이 막 내려왔어요. 강원도나 막 충북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유 고생했어. 오늘하고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람 인심이 좋잖아요. 밥을 해줬다. 밥을 맛있게 해줬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 잡아다 막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우리 밥 준 사람이니까 죽이지만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군이 또 올라왔대요. 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를 지키느라고 또 밥을 맛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예. 그러니 누가 오든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밥 주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행동주의 이론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가 왜 엄마를 사랑한대? 네. 맛있는 분유를 주잖아요.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 그것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주의가니까 그렇게 이론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밥 주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른데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배고프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르고 갈증이 나면은요 참을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밥 해주는 것은 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마실 것을 주는 것은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거 큰 돈 필요합니까? 누구에든지 커피 한 잔 타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커피 한 잔, 물 한 잔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서도 남을 막 대접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직장 가운데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뭐를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그 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지 않, 결단코 잃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차 한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음식을 대접하는 건 어렵지만 냉수 한 것 그리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물 한 잔 대접해주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건 무슨 마음,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 돈이 없어도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25장 20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배고픈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불씨가 꺼지면요 옆집에 가서요 숯을 빌려와서 불씨를 얻어온 다음에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 원수가 자기네 아궁이에 영하 10도나 되는 이런 추위예요. 불씨가 꺼져갖고요 추워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웃집에 가갖고 아유 불씨 좀 줘, 숯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 원수 같은 이웃아 너 맨날 나한테 원수 됐잖아. 숯 안 줄 거야.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불씨를 빌려준 거예요. 그 머리에다가 숯을 막 얹어준 거예요. 시뻘건 숯을.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따뜻한 방에 불을 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선한 빛을 세상에 비추라 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대부분 해요. 그래도 이웃 사람이 이웃에게 떡 같은 거 주잖아요. 가끔 뭐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주고요. 책 같은 거 있으면 나누자고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를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됩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것. 참소란 악의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요 고소 고발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일로 인해서요
고소하고요, 고발하고요, 내용 증명을 하고 그래요. 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층간 소음이 있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고 예민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민감하여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 이웃 간에도 좋지 못한 결과들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런데 참선하며 거짓으로 꾸며 죄를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적 고소 고발을 잘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10명의 형이 하는 행동을 사사건건 다 일일이 닥쳤습니다. 알려버렸어요. 그로 인해 형들은요 곤란해지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혼이 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들에 있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열심히 형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오는 것을 보자 10명 형이 그를 잡아다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 예, 예, 맞았습니다. 인도들이. 그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이처럼 참소하는 자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요. 형제가 아니라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험담도 어디에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 나하고 이렇게 험담을 막 다른 사람이 험담을 막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갔든지 내 험담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뭐 합니까? 그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집에 오니 다투기 시작하면 그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악처가요 지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요 악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에게는요 철학적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거에 철학하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누가 철학과를 막 한대요. 야, 너 철학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차라리 이공과를 가지. 이공계를 가지. 그러니 소크라테스의 아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철학가가 된 거예요. 그 악처가 없었으면 그런 철학가가 됐겠습니까? 생각이 너무 깊어지잖아요. 어디 가래요?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어디 가래요? 움막으로 가라잖아요. 동굴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동굴 가면 뭐합니까? 남자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저것 사색에 빠지고 동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철학가가 되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도둑이 와서 재물과 재산을 다 쓸어가고 광풍이 불어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 받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악처였습니다. 모든 것 다 잃고 몸마저 병든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죽어라. 재산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 그러나 욥은 악처 같은 아내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아무리 다투는 여인이 집에 있어 마음이 괴로워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투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다투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움막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움막 같은 집에서 혼자 살 수 없다면 큰 집으로 다시 와서 다투는 아내와 살아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투는 여인을 만난 지혜의 두 가지 길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투는 아내라도 버리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남편의 도리를 다 행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잘났던 못났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탄식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이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시면 먼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과 같이 되면은 그것은 우물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물이 흐려지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고 샘물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왕에 굴복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교회도 다 등록해야 돼요. 공산당에 딱 등록해갖고요. 삼자교회처럼 등록한다면 어떻게 해요? 헌금은 다 어디로 가요? 공산당에 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월급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지 공산당이 이게 좋은 말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맛있고 몸에 좋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꿀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탈이 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은 매일 한 숟가락씩 꾸준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꿀은 언제 먹어야 돼요? 가끔 먹어야 돼요. 기력이 좀 쇠할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꿀은요, 소량만 먹어야 된다. 그러나 꿀이 좋다고 매일 먹거나 과식하면 결국 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있다고요? 네, 건물주가 있다고. 이는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건물주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임대료가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가령 건물주의 임대료가요 2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예, 좋으시겠죠.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땀 흘려 일해 내 먹을 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2천만 원 따박따박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아니면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불로소득이 많아 그 돈을 쓰려고 세계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씩 20년씩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 다니다가도요, 죽을 때가 되면 어디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여행 가도요, 여행하다 보면 지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야, 집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세상을 많이 여행 다녀도 결국 그냥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 좋은 것이라도 막 먹지 말고 땀 흘리지 않은 소득이라도 자기 영예 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오게 됩니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통치하겠습니까? 만약 성을 차지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자기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안에 있대요. 야,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를 원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 같아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 같다고 정말 원수로 생각하면요, 주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집안 식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뭐가 된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 요셉이요, 장자입니까? 야곱의? 아니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라고요? 2몫을 줘라.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다 1몫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몇 몫 주라고요? 2몫 줘라. 2몫 줬습니까? 요셉에게? 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아들들은 다 뭐 루벤, 시므온 한 지파씩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몇 지파예요? 2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지파. 그 2몫을 준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가 나왔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원수 같은 형 1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줬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제가 나 은 20에 팔았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고 나를 이곳에 와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더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요셉같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 만나봐라. 다 죽여야지. 감옥에 다 너가 고생의 떡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만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형제라도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무엇이 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여서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가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